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맨 앞쪽에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습니다. 찾아간 교회는 외관도 아름답고 내부도 훌륭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좌석에 사람들로 꽉 메어져 있었으며 예배드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주자가 손가락을 열심히 움직여 건반을 눌렀지만 연주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찬양대가 그들의 입술로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았으나 어떤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중들이 함께 사도신경을 외웠으나 그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목사님께서 강단으로 걸어서 열띤 설교를 하였지만 천사와 함께 있던 그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 사람은 마침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영문인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켜보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예배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는 교인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있는 정성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교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그 무엇도 듣지 못하셨답니다. 그분은 입술로 드리는 예배보다 마음으로 또 회개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듣는 분이시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 뒷좌석에서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꼬마의 진지한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천사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듣고 계신 예배의 지극히 적은 일부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랍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지금 이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들이 일주에 한 주에 적으면 한 번, 또 많으면 날마다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른 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에서 알게 되는 것은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들이 많은 면에서 자신들보다 더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배들을 드림으로 더 악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아들은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출생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새 생명의 탄생에서 그들이 낙원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하찮음, 무의미,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고난과 수고에 대해 깊은 자각을 하게 되었음을 짐작해 줍니다. 본문은 두 아들의 직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직업은 모두 선하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두 아들은 각각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후에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형은 예배를 드린 후에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가장 무서운 범죄가 예배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더 기쁨을 잃어버렸고 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곧바로 살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매주마다 그리고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불교는 1년에 몇 번만 가면 되던데 그거 뭐 꼭 그렇게 자주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그래서 날로 성숙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온전하심을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말의 원 의미를 살펴보면 섬기다, 절하다, 존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고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본래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와 ship, 즉 가치가 있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ship은 추상명사에 붙여서 명사화시키는 것이니까 예배란 가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서비스라는 말은 예배란 뜻 외에도 섬기다, 봉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어떤 형식에만 매인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형식주의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이 예언서의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당시의 형식화된 종교, 형식화된 예배에 대해 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바로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함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핵심이 바로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그냥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겨우 설교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얻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의 핵심은 내 마음과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올려드리는 것이지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은혜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교역자나 또 순서를 맡은 몇몇 사람들과 또 찬양단이나 찬양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창교회에 속한 온 지체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배가 지루한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참여하는 기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정착된 제사 제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중심을 보신 후에 하나는 받으시고 다른 하나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본인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 자신이 잘 압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깨끗하게 씻기면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이러한 예배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잡담하며 지내는 것, 또 핸드폰을 보는 것, 하나님도 아시고 자신도 알고 옆에 지체도 합니다. 서로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깁시다. 아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등등에만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과 진리란 교역자의 영과 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말씀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위원회 영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에서는 우리의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다가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납니다. 또 성령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바로 되어 있는 예배를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예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제사의 성격과 의미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추론이지만 가인은 자신의 종교성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곡식을 많이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종교적인 그런 본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 싶고 또 신께 나아가고 싶은 본능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바쁠 때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는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성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바로 이 종교성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이들과 또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종교성조차도 찾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어떤 신이 진짜인가를 묻고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왜 신을 믿어야 하는지, 나에게 신이 왜 필요한지, 내가 잘 살면 그만이지 종교가 왜 필요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신으로 삼으며 또 돈을 신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럼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했죠? 네, 종교적인 본능에 따라서 드리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종교성의 제사. 나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만 감사해서 드리는 종교성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분명히 죄를 가리우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운 아벨의 제사에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버림받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신 후에 하나는 받으시고 다른 하나는 거절하셨습니다. 적어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식이 조금도 없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교만해지고 더 마음속에 분노가 차며 더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 뻔뻔스러워지고 더 두려움 없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 본질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창조자로서만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반대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서는 물론 속죄자로서 인정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이 피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자세가 옳은 예배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땅의 소산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가인은 자기의 불의함을 숨기고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반대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회개의 자세입니다. 가인은 자연적인 관계만을 강조하였고 아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의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넘어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죄짓기 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더구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의존 관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끝났을 뿐 대단히 불성실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단순히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생명 관계까지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 질문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정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한 것이 없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려주었으니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머물면 결국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변해야 합니다. 또 기뻐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본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성의껏 예배를 드리거나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보니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참된 예배, 즉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그의 심령은 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얼굴은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변색된 얼굴의 표정은 끝내 아벨을 시기했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야 마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가인이 낯을 숙이고 다닙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가인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노가 생길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거나 병든 자를 돌봐주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분노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경질이 나고 불평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참으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마음을 비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린 후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가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부터 우리는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란과 어려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 예배는 사라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한동안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코로나가 이제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현장 예배의 제재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잘 드려지나요? 그 시간에 그냥 틀어놓고 마는 시간은 아닙니까? 혹시 다른 행동을 하진 않습니까? 다른 일이 생겨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으로 드려보니 잘 드려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각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전에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써서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결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미 참여하시고 또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 혹시라도 방송에서나 또 여러 가지 통해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참여합시다. 그리하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또 현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은 어떤가 묵상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배를 섬기다 보면
예배를 어떤 행위로 볼 때가 많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알았지만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좀 더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구나. 그것이 머리로서만 알았는데 더 깊은 차원으로서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깊은 차원은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구나 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고 생각했고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서만 알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가슴으로 더 뜨거워지게 더 뜨거움을 더 느끼게 되었고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라도 가인과 같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그리고 머리로서만 알고 있는 예배를 드렸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이 예배 중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예배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우리 자신,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